루벤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화가를 아십니까? 이 빛의 화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 잔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내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아주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거 궁금하시죠? 좀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이 장면입니다. 굉장히 야하고 또 뭐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럴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을 툭 내고 저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그런 바로 그림이죠. 이 그림 이 장면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바로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집에서 뭐 잔치를 하고 싶은데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마도 제일 잘 사는 그 사람 집에서 좀 예수님을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늘 바로 그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 또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이러한 잔치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많은 논란과 비난을 함께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비난과 함께 칭찬도 함께 받는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관한 이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들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힌트 뭘까요?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힌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 1절과 2절 속에 모든 중요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전체는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뭘까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금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은 뭘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죽은 자의 부활 과연 있을까?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해답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부활하는 걸까? 그 다음에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인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모든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죠. 6월절 엿새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이제 안식일은 매주마다 7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한다면 6월절 엿새 전, 그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읽기 때문에 뭐 6월절 엿새 전이겠지, 뭐 이렇게 읽으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것을 안다면은 이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잘 적어서 넘겨주는 그런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다른 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된 바로 그 사건,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다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2절의 말씀에서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느냐 중에 있더라 하는 이 말씀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시 살아난 자의 천국에서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짧은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본문,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바로 천국 잔치라고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잔치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와 함께 이 베다니 그 동네에서 시몬의 집에서 지금 다시 살아난 그 잔치, 그 정말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만 부활하지 우리는 뭘 부활할 건가?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부활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돈이 많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좋은 학교와 학위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몸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잔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외받는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또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잔치를 아주 분주하게 준비했던 그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와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또한 그렇게 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다 가득하다. 온 집에 다 향유 냄새가 퍼지더라 하는 바로 그 내용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때에 쓰여진 여기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나드 향이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나르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향 재료가 아니에요. 멀리 인도나 히말라야 같은 아주 멀리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먼 곳에서 희귀하게 나는 그러한 향이 뭐냐? 나드. 바로 그 향의 그 향 재료입니다. 그걸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드 향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근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드가 한 근이다. 그럼 한 근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340g을 한 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가룟 유다가 계산을 참 잘해줬어요. 뭐냐 하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일 품삯이 되는 거죠. 그럼 왜 300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300일일까요? 왜 300이에요? 왜 300데나리온입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1년 365일 중에서 52주 안식일 52주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52주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쉬어야 되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 명절, 그 날을 빼면은 300일이 됩니다. 이 300일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년 받는 연봉, 그게 바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예요. 연봉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하여튼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큰 돈, 그게 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돈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년 내내 엄청난 돈을 그걸 전부 다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이 아마 마리아의 첫 번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에서 이 300데나리온 안 아깝다 생각했겠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텐데 내가 미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붓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마르다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더 중요한, 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값에 비하면 그것은 충분히 희생할 만한 것이다. 마리아는 바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300데나리온 아니면 600데나리온 900데나리온의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서 죽은 자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것으로 부활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300이든 600이든 뭐 3000이든 내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하는 바로 이 고백이
300데나리온을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에서 우리들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닦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닦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바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거는 수건으로 닦는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보면 와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탁탁 하면서 물을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닦는 기계 와이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와이퍼라고 하는 이 그 수건으로 물을 닦아낸다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크마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이것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크마소, 닦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줄 때 발을 닦았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크마소예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제자들은 굉장히 머쓱해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할 때 그때 썼던 단어도 뭐냐면 바로 에크마소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마리아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은 똑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불과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서를 지금 밟으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한 방에 다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와 너무 비슷하구나, 나와 똑같구나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구입한 비싼 향유,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구할 수 없는 멀리서부터 가져온 아주 값비싸고 희귀하고 고귀하고 대단한 향기가 나는, 너무나도 정말 그 냄새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향기가 있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이 있나 하는 그런 경이로운 그러한 향수, 그 향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무리 고귀하고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없이 깨트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예수님이 다 계신 그 앞에서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부으면서 그 값비싼, 그 엄청난 값비싼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아깝지 않다, 희생하는 것이 즐겁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냐,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헌신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관점은 뭡니까? 그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이게 바로 가룟유다의 관점이에요. 가룟유다가 볼 때는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300다나리온에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팔면은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고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방에 다 쏟아부어요? 그걸 차라리 그렇게 340g이나 되는 그런 많은 향수를 조그맣게 나누어서 팔으면 돈도 많이 되고 이게 얼마나 재밌고 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유다의 그런 논리는 틀린 거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00다나리온에 팔 수 있다 하는 그 내용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 가룟유다의 논리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럼 틀렸는가? 그 내용이 우리 6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졌는데 이게 또 재밌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클렙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소유에 대한 오용과 남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클렙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자기 것을 잘못 사용하는 바로 그것이 도둑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아주 공통점이 있었어요. 소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 향료를 깰 수 있었던 것은 이 옥합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비싼 옷값조차도 내가 그 값이 얼마인가 양이 얼마인가 나는 묻고 싶지 않다. 이것도 조차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의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그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면은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실 때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깨뜨릴 수 있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인께 드린다 하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옥합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자기의 생명이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전부 다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이 뭐냐면은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도둑 가룟유다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유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지만 소유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몇 년 전서부터 뭐 원래 뿌리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선언에서부터 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는 북한 헌법에서 따온 이야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먼저다 하는 것은
엄청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잘못됐느냐? 마르크스 레닌 사상, 공산주의 선언도 마찬가지고 북한 헌법도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서구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람이 먼저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겨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는 자를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 가룟유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인물이 바로 도둑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괴짝에 지금까지 수많은 보화들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친구, 지혜, 명철, 총명, 사랑, 믿음, 물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왜 채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여러분들 교회발 코로나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는 코로나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다른 데서 묻어서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지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옮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커피숍에 가보십시오. 다닥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합니까? 백화점, 지하철, 버스 뭐 전부 다가 온 난리인데 왜 교회만 교회 발이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보화를 훔쳐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도둑질과 같은 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에요. 그 축복들을 가로막고 싶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의 심리고 도둑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도둑의 이름이 가룟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예배에 쓰지 않으면요, 다른 데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들을 예배를 위해서 쓸 때 그때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싸우고 뭐 상한 심령이 있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그 몸과 마음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보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또 여러 배단인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어떻게 보면은 참 질질 끌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렸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고 돈 많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쫙 해서 와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릴까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천국 잔치는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부은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시간을 다 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의 자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느낀 사도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 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가, 뭐 건강한가, 우리가 부자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똑똑한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주인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종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주인의 눈밖에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성실하게 주인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인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배라고 하는 이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생활의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실하고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큰 축제가 천국 잔치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생기고 이쁘고 젊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 잔치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을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기뻤고 그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 정말 우리가 그때 비단 이 동네에서 그 식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용서하심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때 정말 너 잘했다. 그것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국 잔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천국 잔치에 동원된 마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뭐 음식을 잘 만든다든가 아니면 만든 것을 잘 나른다든가 사람들에게 즐겁게 기쁘게 인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었단 말이죠. 또 향료를 쏟아부은 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꼭 숨겨뒀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숨겨놓은 지창금과 같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저는 예측해요.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찬양을 잘 하겠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정말 맛있는 것을 잘 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수많은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거기서 나무를 가꾸고 꽃을 잘 가꾸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밥 먹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천국,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경험해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지나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봐야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뭘 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자신과 어울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부터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깁니다. 그 계획이 생기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뭘 하시다 보면은요, 간혹 내가 앞으로 뭘 따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언제쯤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궁금한 걸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가면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가서 나는 천국에 가서 나는 이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세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오래, 인생은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살지만은 더 오래, 더 길게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사는 그날에서 너는 뭐 할 건가? 그거를 오늘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즐겁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준비했던 그것으로서 내가 멋지게 찬양도 할 수 있고 멋지게 연주도 할 수 있고 멋지고 재밌고 즐거운 많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가 덥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어울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도 할 일이 많고 모레도 할 일이 많고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듬어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호흡이 다 정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도 부활한 영혼으로 천국 잔치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과 내일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